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10강 포로 시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성경 구절로서는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까지, 그리고 52장, 그리고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서 등입니다. 자, 예언은 에스겔이 유다와 열방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이 이제 포로 시대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4개의 제국과 70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유명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은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왕국의 멸망한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북쪽의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하여, 제국에 의하여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 때에 침공을 받아서 항거하다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자, 그 멸망의 원인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상을 숭배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계속 섬기면 멸망한다 라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북쪽에서 그렇게 계속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남쪽의 애굽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그 도움을 바라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본이적인 그런 불신앙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포로 생활에 대하여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에 아수르에 의하여 먼저 나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이 BC 722년 이후인데, 아수르 제국의 백성과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정복된 국가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또 아수르 쪽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백성들을 이쪽 저쪽으로 서로 이동시켜서 막 섞여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에서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각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본토로 가고, 그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점령당했던 여러 주변 국가들의 백성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섞여서 살도록 그런 정책에 의하여,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혼혈족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쪽 선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열지파는 이제 이방인들의 피가 많이 섞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요, 보면은 남쪽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열지파인데,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보면 이름 뒤에 유다 또는 베냐민 이런 이름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지파의 그 지파 이름이 붙은 이름들은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쪽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아픈 과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그러한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고 그냥 이름에다가 유다 또는 베냐민 이런 성을 자기네 그 지파 이름을 거기다 갖다 많이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북쪽 이스라엘 출신은 반쪽이다, 혼혈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아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반쪽 선민이라 해서 정통 유대인들, 남쪽에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별로 이렇게 접촉하거나 상대하거나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모습을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한 포로 생활을 한 남유다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그들은 BC 538년에 이제 멸망을 당해가지고 북쪽으로 많이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자체의 그 신앙은 그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유다 왕국 시절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들의 활동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정착촌 그쪽으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겨진 그러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고향에 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뭐 서신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유재산도 인정이 되는 그러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주하였고 정착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지만 자유롭게 스스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고용의계가 이렇게 보장이 된, 비록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러한 여건에서 살 수가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1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도 이제 또 이렇게 귀환하였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특히 성벽을 이렇게 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보수한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그 느헤미야는 이제 공무원이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가 3차로 포로 귀환할 때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왔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도 이제 그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에로 왕 때 바사 제국에 잠전했던 유대인들이 있던 시기에 그 왕비로서 이렇게 간택이 되어 가지고 참 그 멸망당할 뻔했던, 하만에 의하여 멸망당할 뻔했던 그런 역사가 이렇게 에피소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생활이 유대 사회에 끼친 그러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영적인 유익과 각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을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영적인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자 하고서 그들이 돌이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재무장과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때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할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신앙을 조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이렇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회당 중심 예배로 신앙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이국에까지, 이국 땅에까지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런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에 이르러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외쳤지만 회개와 순종은 없었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모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유행성 이 독감 바이러스인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폐해가지고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 대면 예배가 아니어도 그냥 미디어를 통하여 목사는 설교하고 그냥 방송으로 그냥 실시간 송출해가지고 집안에 앉아서 그냥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텔레비 틀어놓고 아니면 휴대폰 틀어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저는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흩어져서 뭐 각자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뭐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가능한 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한 사람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능하면 우리가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나쁘다고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 각자 예배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 없어진 것처럼 우리들 역시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전보다 크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죄를 이렇게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예언의 필연적인 성취를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벌 중에 임하는 은혜로서 이제 포로된 땅에서도 언약 백성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기간에도 회복의 신앙으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참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의 징계 중에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포로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십계명 두 덜판을 받았죠. 이것은 옛 언약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모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보이는 것을 갈망하는 신앙,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그러한 신앙, 그것으로는 본인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서 그것을 보고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다니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어,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계시의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에 제시하신 그 새 언약이 신약에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비에 말씀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감사합니다.